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살 길을 찾읍시다. 예, 우리가 블레싱 20 세상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예배 때에 이 TV 화면을 띄우고 저 옆에 프로젝터도 띄우는데 제가 계속 카톡으로 이걸 컴퓨터에 있는 걸 옮기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저기 분당에 있는 SK 데이터 저장소가 이 화재가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휴대폰은 되는데 이렇게 차단을 해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옮기는 이게 안 되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걸 머리를 썼어요. 이걸 옮기려고 어떻게 머리를 썼는가, 메일을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 메일을 쓰는데 이 다음 메일이 이번 10월 달부터 해서 카카오톡하고 이게 연동이 돼가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메일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제가 지금 뭐 여기서 쓰는 게 아니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이 컴퓨터 화면에 표시하는 게 이 TV 화면에 나올 정도로 모든 게 첨단입니다. 근데요, 웃기게도 이 첨단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은 하나만 무너져도 혼란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성공적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다음 메일이 아니라 뭐 한 메일이나 아니면은 네이버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편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삶 가운데서 앞으로 보면은 결국은 성경대로 되어진다면은 이 방편이 뭘까? 우리가 과연 살 길이 무엇인가?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겠어요? 그들이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절규하며 있겠어요? 최근에 미사일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나에게 이 살 길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살 길을 찾는 삶이 되어줘야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원초적인 오리지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라. 그 살 길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마음이 동하고 해서 온 사람도 있지만 동하지 않아서 세상 삶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진짜 보니까 성경대로 되어져 가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적어도요, 그 믿음은 진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게 되어질 때에, 이때에 진짜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은 진짜 큰 축복이요 행복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찾는가? 누가 살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사람을 통해서 듣고 저 사람을 통해서 듣고 진리도록 교회 가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근데 진짜 내가 가족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내가 혼자 알지 못하는 영원한 세계, 미지의 세계로 떠나야 되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 삶은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이죠. 나름대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것이죠. 반대로
예수는 무슨 예수 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 마음을 닫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마음을 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살 길이 무엇인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내가 진짜 살 길을 안다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데 동화 같은 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데를 가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딱 걸려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분량은 단 한 덩어리다. 근데 보니까 한 덩어리가 뭐 한 돈이 아니라 1kg가 아니라 한 34kg 정도 돼요. 이 어마어마한 황금 하나만 하면은 평생 뭐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한 덩어리를 갖고 왔다. 거기는 나밖에 모른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그 황금을 통해서 살 길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내가 살 길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찬스는 얻고 믿음은 이루어 가지만은 진짜 살 길에 대한 이 갈급함, 그 갈급함이 있는 삶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살 길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살 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삶.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을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세상을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다 압니까? 뭐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신앙에 대해서 다 아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알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때로는 알지 못해도 순종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봐라. 나는 잘 모르지만은 여기에 살 길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살 길을 전하는 자는요, 그 사람도 살게 되고 나도 살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우리가 이 블레싱을 통하여서 축복하는 이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살 길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 블레싱 타임, 세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대면하여 도시를 축복하라. 옆에 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대면하여 도시를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대면하는 것, 이거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철저히 나의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대면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찾아 나와서 예배하고, 이 삶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이 믿음을 대면하여 있는 삶이라면 뭐하라고요? 도시를 축복하라. 그러면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믿음을 대면했습니까? 예? 믿음으로 대면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요 부족해가 죄가 많아가지고. 아니요. 믿음으로 대면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주님을 찾아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건 누구를 대면하러 오신 거예요? 아이고, 또 혹시 뭐 아이고 목사님 오늘 너무 잘생겨가지고 목사님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방송국으로 가야지요. 믿음으로 대면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면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도시를 축복할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하는 축복은요, 내가 잘나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옆집에 흉 볼 때 보면은 내가 살짝 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참다 못 참아가 뭐합니까? 니만 알고 있으라 하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또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니만 알고 있으라, 니만 알고 있어라.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근데 자기가 뭘 이야기했나요? 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면하여서 그냥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여서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방금 읽은 내용은요, 침상에 매인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신체 일부 부분이 마비되어지는 질병이죠.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아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누가 필요한 것입니까? 전하는 축복을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속아서 왔든 어떻게 왔든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삶, 이 삶이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행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영적 중풍병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이렇게 들것에 누워 있는데 누가 데리고 왔어요? 친구 네 사람이 들것을 들고 왔어요.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네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자일까요? 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들었는데 자기들은 뭐 할 힘이 있고 예수님을 걸어가서 만날 힘이 있는 자들이고, 중풍병자는 똑같이 들어도 뭐 할 힘이 없어요?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들입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세상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뭐 선하고 낫다? 아니요. 제가 볼 때 못한 사람들 천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뭐 한 자들이에요? 걸어 나온 자들이에요. 걸어 나올 수 있는 이 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걸어 나올 수 있는 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걸어 나왔고, 중풍병자는 걷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주님께 왜 나와야 되는지 이유도 몰라요. 아니, 일주일에 하루 왜 쉬느냐? 내가 일주일을 뼈 빠지게 살아도 부족해가지고 다 못 사는데 그 하루 쉰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느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이 삶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진짜 축복받은 삶이고, 이게 뭐냐? 진짜 행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4명의 축복을 전하는 블레싱맨, 이 사람이 중풍병자에게 누구예요? 구세주입니다. 중풍병자가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누군가요? 바로 네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지고 내가 예수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일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친구들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되어져야 됩니까?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뭐 예수 믿고 복 받고,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천국 가려면 천국 갈 거리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수준에서 내 수준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죄송하지 여기 앉아 있지만은요, 믿음 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 예자 전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 마음이, 이게 축복이다라는 마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그럼 내가 경험하고 나가야지. 평생 앉아가지고 경험하고 나가야지. 경험하고 나가야지.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을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축복을 줍니까? 나갈 때 축복을 주십니다. 나갈 때 능력을 주십니다. 전할 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사실을 공급하는 이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맡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 이러면은, 우리는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 이러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뭐 있나? 차라리 예수 믿지 말고 뭐 믿어라? 차라리 부처나 믿어라. 교회가 얼마나 별난지 않아. 절에 가면은 타치 안 한다. 그것도 1년에 몇 번만요? 딱 한 번만 오라 한다. 사람들이 맡고 있는 거죠. 종교를 가지고 또 세상 것들을 가지고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뚫고 나아가는 방법을 이제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엇을 뚫었어요?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이것이 뭐냐? 바로 무엇이라고요? 어떤 믿음입니까?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뭐 하고 예, 좋습니다. 근데 그 삶이 내가 축복하는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요, 그 삶은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하여 나타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서 그들이 누굽니까? 내 친구들이에요. 내 친구.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이 예수님의 무엇을 불러온다? 기적을 불러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 힘듦이 생겼을 때에 무조건 뭐 하는가? 그것을 주님께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갔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어떤 문제든지 내가 주님께 가져와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누구에게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데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에 기적을 나타내시는가, 참 기적을 많이도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들어보면요, 연습할 때, 자,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기적은 뭔가요? 제가 이야기하면 전부 다 빠지지 않는 게 뭔가? 재정. 그런데 왜 재정을 그렇게 풍성하게 받고 누리고 살지 못하나요? 여러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자식에게 줄 때 어떤 때 줍니까? 감동이 있어야 줍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걸 탁 정성 들여 사가지고 누굴 주려고 딱 했대요. 근데 주려고 딱 만났는데 영 이걸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더래요. 막 인상을 팍 써가 퉁명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주려고 선물을 가져갔다가 뭐 했을까요? 포기하고 다시 가져갔대요.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기적을 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내가 무엇할 때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제일 큰 게 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가장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세요.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실 겁니다. 맞아요. 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까요?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보더라도 주님이 감동하셔요. 그래가지고 부족함이 넘치더라도 아직까지 배울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늘 주님을 찾아 나온 게 몇십 년이에요. 근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킵시다. 믿음은 주님의 마음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 뭐 내가 기도한다고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난 다음에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요 축복을 받는다면은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노력의 대가를 통해서 받으면은요 교회보다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벌써 철이 됐는데 대구에 있는 갓바위 안 가보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기온이 확 떨어진다고 하는데 입시철 다 돼 가는데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압니까? 그 추운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지연이가 이제 원래 시험 치는데 지연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요? 시험을 위해서. 제가 듣지도 않아도 갓바위에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마시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득바득 살면서 이렇게 노력한다고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이게 되어집니까?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감동시키십시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누가 감동하실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시죠. 그 감동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은요 주님을 감동시키는 분량이 누구와 같아야 됩니까?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되죠. 애들은 보면은요 도화지에 그림 하나 이렇게 그리면은 그게 그림입니까? 그래도 어른들이 뭐합니까? 감동해가지고 막 손뼉을 막 칩니다. 박수하고. 애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뭐 율동하면은 뭐합니까? 그게 막 실력이 좋아서 박수 칩니까? 그냥 애들이 나와서 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재밌으니까 뭐합니까? 박수 치고 막 웃고 촬영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해보세요. 벌써 폼부터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애들 할 때는요 눈과 이 몸이 앞으로 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게 뒤로 재째하게 나갑니다. 딱 팔짱을 끼고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나 보자. 무슨 차이예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진다면 주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삶이에요. 어릴 때는 생명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합니까? 자라나는 가운데에서 뭐 걱정 없어요.
마트 가면 신나게 따라가면 뭐만 하면 됩니까?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안 사주면 뭐하고? 울어버리면 되고, 사주면 기뻐하고. 어른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량, 믿음의 분량 상관없이 무조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걸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풍병을 앓는 이 하인의 고침도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회복되어진 것도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손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마태복음 9장 말씀에도 보면요, 눈을 뜨는 것도 믿음이고요. 15장 28절 이방 여인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시험했나 하면은 너희는 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개도 좋습니다. 내가 개라고 칩시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라, 이것은 무슨 표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표시입니까? 예수님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여서 축복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요,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무엇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래서 어떤 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재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잘 몰라도 믿고 뭐 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마태복음 9장 23절 시작. 예, 아이고 할 수 있겠나? 나는 못해요. 천만에요. 뭐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누구의 믿음입니까? 나의 믿음이 중요하고요. 또 누구의 믿음입니까? 중보자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중보자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4명의 친구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이 4사람은 뭐가 있기 때문에 봤어요? 다리가 있기 때문에 본 거예요.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는 장소에 가가지고 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났어요? 친구가 생각난 거예요. 내 친구도 누가 앞에 가면 낫겠다?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낫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들려줬습니까? 친구들이 들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중보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믿음을 나눌 사람이 천지라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블레싱하는 자에게는 대언의 능력이 충만하다. 우리가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리켜 가지고 대언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지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마른 뼈가 있는데 이 완전히 공동묘지 같아요. 뭐 해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뼈들이 다 부서져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아, 네가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대신 말하라 이거예요. 뭐라고요? 그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가 들어가서 뼈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사람으로 살아나도록 하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저쪽에 가면은 무슨 공원입니까? 대명공원 묘지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무덤 앞에 가가지고 크게 추운데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일어날까요? 대언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마른 뼈들이 뭐합니까? 일어나고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고 낫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요, 1% 가능성이 없는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으로만 살아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대언하는 거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충만하게 있어서가 아니라요. 뭐 살아날 수도 있지만 못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 누구의 몫입니까? 주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뭐 하면 됩니까? 예수님 믿고 축복받아라. 예수님 믿고 나아라.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어라. 그냥 대신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대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거대한 군사가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언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19절,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 18, 1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원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 대언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네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언의 영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제 아들을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무엇을?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권능으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전하는 대언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대신 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면, 당연하게 축복받는 삶이라면, 구원받는 삶이라면, 제자의 삶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할 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시고요. 전할 때 무엇을 주십니까? 축복을 주시고요.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언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엔카운터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예수님이 살아있다.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뭐냐? 대언이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블레싱은 믿음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20일 동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20일 동안 5명씩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대언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치료와 회복이 있도록 하는 역할, 이 역할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축복합시다. 그럴 때에 축복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블레싱 20, 너희는 세상을 뭐하라고요? 축복하라. 나는 축복의 통로로 살 것인가? 뭐 그냥 그게 내하고 뭔 상관 있냐? 방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 스스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저주의 통로로 그릇된 것만 보이고 마태복음 23장 말씀처럼 지옥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가? 진짜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안타까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삶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을 만났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방관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므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방법이고 법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삶을 단순하게 움직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보여드렸고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카카오가 안 되면 다음도 먹통이니까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한메일이 다른 걸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떤 것이 없더라도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누가 그 금모으기 하고 이제 지금 대세가 뭡니까? 달러잖아요. 뭐 변하지 않는 두 가지는 통화 가치는 금하고 달러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친구의 어머니가 달러를 엄청 사모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금방 1,100 얼마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1,400 얼마잖아요. 뭐 그래서 대세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요, 세상이 무너지고 멸망되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는 변하지 않는 것,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정입니까, 여러분? 뭐 가족의 건강, 성격의 변화, 뭐 여기 있는 겁니까? 이것은 이 본질을 만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 그게 뭡니까? 불변하는. 결국요, 답은 똑같아요. 뭐 유치부 어린아이가 처음 맞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하는 거나요. 풀어가지고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가 이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랑 답은 똑같아요.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제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인된 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뭐합니까? 예수님을 대언하는 거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도시를 축복하는 이 블레싱 20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을 이루고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흰색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냥 이 유인물을 주면서 그렇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이때 그 사람에 대한 필요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사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을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 됐어요. 나는 귀찮아요. 뭐 시간 없어요. 뭐 할 사람이 있어요. 이때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고 할 때,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유인물을 전하려고 할 때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이 뭐냐? 이렇게 두 길이 있는데 막다른 낭떠러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그 느낌이 왔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진짜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이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다음 시작. 예, 기도할까요? 하고 뭘 보여주는가? 요것만 보여주면 돼요. 요걸 보여주면서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골라 체크하라고 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절실한 게 뭔가요? 세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하면은 보면서 뭐 가족의 건강, 성격의 변화, 재정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알잖아요. 예, 제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지금 진짜 제가 20일 동안 기도할 건데요. 20일 동안 기도해서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뭘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 재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은 재정이 어떤 그 이유에서 이 재정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도 돼요. 그러면 그분이 이야기하겠죠. 지금 뭐 삶에서 뭐 부도가 나가 어려운데 진짜 지금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그걸 위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20일 동안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위해서 나만 기도하지 말고 당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가? 다른 유인물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변합니다. 요걸 보여주면서요. 요 뒤에 보면 기도문이 있어요. 이 기도문 1번을 읽게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어려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를 스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도는 한번 읽을까요? 흰 거 시작. 예, 그렇게 이 기도문을 이걸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기도문 밑에 내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적어서 요 기도문 밑에 여기 적어가지고 주면서 시작.
예,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어떤 자가 전화를 주는가? 그 사람이 우리가 축복을 전하고 만날 자예요. 감동이 있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필요하고 사람을 만날 때 만나기 전에 뭐 제가 이제 최근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감동을 하고 계속 줌에서 모임을 갖는가? 간단해요. 무엇을 주니까요. 자기가 알 수 없는 감동을 주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주니까 자꾸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냥 우리는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다? 대언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말하면 누가 감동을 주신다? 예, 그래서 생각나는 거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적어 달라고 하면은 적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 예, 방금 했는 것이고요. 그런 후에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인증샷을 찍고 상황에 따라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예, 반드시 어떻게 해요? 좋은 인상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쭉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나는 오늘 말씀처럼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내가 이걸 뭐 하면 그 사람에게 전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는다. 그래서 적어준 걸 위해서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마음속에 적어도 며칠 기도해야 됩니까? 20일을 기도해 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누가 역사하시면 됩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 사람이 전화가 올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블레싱 20을 2주 전부터 해서 이제 한 주 기도하고 지난주 한 끼 금식하면서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받아가시면 월에서 금요일까지 한 명씩 전화번호를 받고 인증샷을 찍으시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한 사람에게 딱 했는데 한 명이 딱 된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한 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만남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생명을 구하는 그것이 누구의 축복의 통로입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20일 동안 내가 축복받고 열리는 삶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래서 저 광야교회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먼저 이 블레싱을 했어요. 했는데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재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진짜 재정이 채워진 거예요. 누구 재정이 채워졌나? 그 사람의 재정이 채워졌는 건 모르겠는데 그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재정이 주어지고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존귀하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왜요? 그래야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이 시즌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선물을 드리는데 이 선물을 받으시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20명에게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참 귀한 선물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열심히 갖다 주세요. 예, 갖다 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